지난 한 주 동안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힘찬 아멘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힘차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나가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여러분들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과 이 승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놀라운 감격,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분께서 들려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그 감흥, 그 감동을 채 가시기도 전에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다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감람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곳을 떠나서 그들이 이제 다락방으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 1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 앞에 이제 전개될 새로운 시대, 그들은 사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이 일을 통해서, 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그 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그들이 유숙했던 다락방에 모여서 시작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곳은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장소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그 무서움, 유대인들의 그 감시를 피하여서 숨어있던 도피의 장소였기도 하였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났던 곳이 바로 또 이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제자들이 늘 주님과 함께 모였던 그런 장소였는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이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12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120여 명 중에 보니까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일부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사도들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즉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그 누가복음을 보면 이들은 이 세 제자,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는 항상 주님과 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있었던 일이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을 때에도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이 사건 앞에, 이 사건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께서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앞에 두 사건, 즉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이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일,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이 일은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 부활의 어떤 예비적 사건에 이 세 제자가 항상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미리부터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도적으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미리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한 일꾼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그 종들을, 그 일꾼들을 하나님이 항상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꾼들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실런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 부름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의 이름을 14절에서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사실 예수님이 생존에 계실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위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탄생할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나오고요. 그다음에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서 잠깐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또 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게 나와요. 이 마리아가. 그런데 그랬던 이 마리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 제자들 그룹에 있기보다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의 그룹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과 함께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신 한 40여일 동안에 주님께서 아마 그때 부활의 그 증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을 만나시고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정하는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소개가 되거든요. 그걸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가족들을 만나시고 이 사람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기도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모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120명의 공통점은 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누가는 모인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잘 시간 갖고 읽어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시작하는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 당시 유대사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이 분양하는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였다 하는 겁니다. 즉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기도 생활에 있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말씀 두 곳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그 다음 구절입니다.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6장 12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보면 아주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항상 기도에 전념하셨어요. 특별히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밤에 조용한 시간 아무도 이렇게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 선택하셔서 기도에 힘쓰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산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9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변화가 되신 거예요. 네. 또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도 자주 많이 하셨습니다. 1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뭐 하고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46절도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21장 36절 봅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이 기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소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본문이 기도 생활에 예수님의 가장 정점에 있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2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잘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삼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 벌지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시작부터 그리고 그의 사역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가지셨고 그 순간 주시는 그 아버지의 힘으로 그 은혜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배우고 기도를 배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그렇게 주님과 철저히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셨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제자들은 한 번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지 기도하라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참 이 제자들이 그 말을 잘 이해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연결하는 도화선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사이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을 연결하는 도화선은 바로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120여 명의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앞서 말씀드린 14절 하반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여기에 기도의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끈기 있게 기도했고 또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기도했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꼭 가져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힘쓰더라 하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단어는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많은 그 기도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힘쓰더라. 부지런히 끈기 있게 기도했더라,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자신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계속 즐겨 사용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그들의 정말 혼신을 다하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헌신적이고 정말 전법적인 기도의 모습은 그 이후에 우리가 읽어나갈 사도행전 2장과 그 뒤에 여러 모습,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들의 어떤 모습은 이제 초석과 같은, 정말 초대교회의 기도 생활이 아주 모범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거죠.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을 2장 4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로 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6장 2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제안을 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요.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 일꾼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기도에 힘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직분자들은 정말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우리 교회 올해를 위한 일꾼을 세운 게 아닙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했던 일은 앞으로 향후 5년, 10년의 앞을 내다보면서 직분자들을 세운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사실. 우리는 반장선출한 게 아닙니다. 교회 일꾼을 세운 거예요. 교회 일꾼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의 본이 되셔야 돼요. 직분자들은 정말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복된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꾼들의 헌신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간 홀로 기도하셨던 주님, 마침내 기도하는 제자들 그룹을 만드셨어요. 또한 기도하는 사도들 120명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행위에 대한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생명호흡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지탱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이 기둥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기둥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받들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헌신 가운데 이 교회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던 중에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기도를 잠시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인데요. 모두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왜 불현듯 일어서서 기도를 중단시켰을까요? 모두가 온통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던 이 120명이 된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있던 이때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강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에 힘썼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직 해결하지 않았던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먼저 해결하라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기도 중에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게 되죠. 오늘 보면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여 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일어나서 갑자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누가복음 이 마지막에 보이는 이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일이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전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예언적인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누가복음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주님이 시몬 가서는 그곳에서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께서 돌이켜서서 베드로를 보신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그랬던 베드로. 그러나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정말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너무나 반갑고 놀랍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늘 있었을까요?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 그게 너무나 마음에 큰 부담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한 40여일 동안 베드로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15절에 와서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2장까지 계속 등장하면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는 바로 사도 베드로였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이습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꺼내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응답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문제를 이 공동체가 해결하고 가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의 초점은 단지 유다가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시편 69편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언급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직이 결혼된 것, 즉 한 자리가 비게 되었잖아요. 예, 그 부족한 숫자를 보충하게 되어야 한다. 그 자리를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곧 이어서 시편의 또 한 곳을 인용합니다.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세움으로써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말합니다. 우리 20절과 22절인데요.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예,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사도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라고 말함을 통해서 유다를 대신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도를 택하는 이것이 성경을 성취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함으로 통해서 뭐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에 예언된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도를 세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가슴속에 너무나 큰 부담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이 만난 첫 번째 어려움이에요. 배신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간파하고 기도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두 곳을 인용하면서 이 일을 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을 겪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찾고 묻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은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고 기도 중에 그가 시편의 말씀을 두 곳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 속에서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 들은 120여 명의 그 제자들이 후보자들을 두 사람 오늘 보니까 추천을 합니다. 바로 요셉과 ματ디아라고 하는 두 제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사도 베드로가 말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2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디아라.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맏디아라는 사람은 아주 그냥 맏디아라 딱 그 이름만 딱 소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다른 후보자 요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또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소개가 너무 장황해요. 근데 한 사람은 소개가 너무 단촐합니다. 누가 유리합니까? 단촐한 사람이 유리해요? 장황하게 소개된 사람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정치인들이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자꾸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고 그랬습니까?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다 알리려고. 네. 마찬가지로 아마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그래야 더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앞에 소개된 사람, 특별히 유리한 사람 먼저 앞에 놓잖아요. 저 유리한 사람 그리고 한 소개된 이 사람이 아마 사도들, 120명의 사도들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으셨습니까? 마띠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24절, 25절에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또다시 기도하게 되는데 24절과 25절 그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들의 기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그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이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이 기도의 강도점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두 사람 중에 이미 택하신 자, 그 사람을 보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보여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마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게 참 흥미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12명, 120명의 이 제자들이 행한 이 제비 뽑기니까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바로 전입니다. 아직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의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에서 했던 방식, 제비 뽑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더 이상 제비 뽑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교회의 모든 결정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교회의 모든 결정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결정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선출할 때도,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선출할 때도,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장로들을 세울 때에도 또 모두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정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의 결정도,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한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이 일 가운데에서도, 선교지를 결정하는 일에서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교회는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절대적인 인도와 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교회에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유일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또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야 합니까? 그럼 우리가 뭘 들여다봐야 합니까? 우리 교회 잔고를 들여봅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뭐를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숫자가 좀 많아졌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 교회 일을 결정하고 나가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만이 교회가 유일하게 추구하고 교회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할 곳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며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하고 기도 가운데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가 정말 교회의 진정한 정치, 그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최대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사역 속에 관여해 주시고 그리고 간섭하여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 두 사이를 연결하는 도화선은 바로 성도의 끊임없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끊임없는 기도 이후에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 부흥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부흥을 꿈꾼다면 그것은 헛된 망상입니다. 우리가 교회 참된 부흥을 소망한다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시작하시길 원하실 때에 먼저 사람들로,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고 교회에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올해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소망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주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귀한 일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 교훈하셔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주의 오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